반갑습니다. 금요일 큐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46절까지고요. 제목은 죄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거룩한 거리두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인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오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오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7일 동안 또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바람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결한 자로 부르십니다. 결국 예배자로 거룩한 자로 살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레위기는 의학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한 책이죠. 예를 들면 제사장들을 성막을 며칠 동안 떠나지 못했는데 화장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그래서 의학이 아닌 규례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규례가 아니라 정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규례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규례 안에 감춰진 예수님의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계속 악성 피부병이라는 나병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문은 세 가지 피부병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기로 시작된 2차 감염, 18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화상으로 시작된 2차 감염, 24절에서 28절. 몸으로 시작된 악성 피부병, 29절에서 39절이에요. 먼저 첫 번째, 종기로 시작된 2차 감염,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부에 종기가 나왔고, 18절에 보니까 종기가 생겼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19절에 보니까 2차 감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흰 점, 흰 털,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 증상이 온몸에 퍼지면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흰 털이 없고 살이 움푹 패이지 않았으면 먼저 7일 동안 격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번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정결하다고 판단합니다. 참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건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화상으로 시작된 2차 감염이에요. 24절에서 28절이에요. 화상으로 시작해서 악성 피부병으로 전환하여 부정한 사례를 말합니다. 세 번째, 몸으로 시작된 악성 피부병이에요. 29절에서 39절. 현대의학에서는 황선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환부가 머리카락, 두피 또는 수염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누스름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7일을 제사장이 격리시키고 그 이후에 온몸에 퍼지지 않으면 온몸에 털을 밀고 다시 7일 동안 격리합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이 온몸에 퍼지지 않고 움푹 패지 않았으면 정결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반드시 옷을 빨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35절에서 36절이에요. 깨끗한 후에라도 몸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몸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하지만 다시 그 병이 번지게 되면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37절.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몸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몸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이 37절에 보면 추가 규정으로 제사장이 보기에 몸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몸은 나았대요. 정결한 것으로 봅니다. 피부에서 흰색으로 변하면 현대의학에서는 백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 속에서 철저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적으로는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에 가서 증상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격리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3번의 점검을 통해 그의 부정함과 정결함을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재발하면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가는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레위기의 큰 그림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기 전에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시내산 위에서 가시적으로 모세와 대화를 했죠. 그러나 이제는 모세와 산 위에서 가시적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성막으로 온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막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교회 건물에 계신가요? 선교지에 계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인 평안과 생명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할지 아니면 다른 생각과 동행할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선택하면 그 걱정은 여러분 삶의 무게를 계속 무겁게 할 거예요. 내가 어딜 가나, 내가 예배당에 가나, 직장에 가나, 어느 곳에 가나 그 걱정과 동행함으로써 그 걱정은 전염병처럼 내 삶 전부를 전염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잠깐 들어온 욕심을 계속 품게 되면 그 욕심은 장성해지고 날 망치고 내 주변을 망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함으로 교회를 나오고 그 동행함으로 가족을 대하고 그 동행함으로 세상 속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독특함이 매력이 또한 생명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정한 생각을 묵상하던 예수님을 묵상하던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24시간을, 한 주간을, 한 달을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살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손에 쥔 걸 놓고서 주를 바라보리라. 복잡한 생각과 흩어진 마음은 오직 주께로 모으고 손을 주께 향하여 주를 예배하리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해. 주 사랑하는 마음을 구별된 삶으로 드리네. 손에 쥔 걸 놓고서